창세기 26장의 말씀이고요. 제가 약간 기도를 나중에 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6장은요. 아브라함이 1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의 지금 이상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상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었더니 이렇게 리콜, 회상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과 같이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데 좀 집중해 부탁드립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방향으로 이쪽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그랄, 이집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가는데 그랄이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랄에 갔는데 이때 그랄에 갔는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다시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시가 없어요. 이제 지시가 없으니까 3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라 그랬는데 지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삭이 어떡하냐?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랄에 거주해 버립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주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거주하는 곳이 말이 없으세요. 그냥 이 땅이라고 말하니까 혹시 이 땅이 그랄 땅인가 하고 그랄 땅에 멈춰서 삽니다. 7절부터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삭이 지금 리브가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걸 2번이나 한 걸 아십니까? 한 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2번이나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부인된 입장에서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 이거요. 사실 이혼 사육감입니다. 이혼 사육감이 뭐 옛날에야 이혼 안 하고 여자가 어떤 남자의 부속물로 따질 때가 있었다고 치지만 이때가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성경이 왜 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3번이나 다 기록을 해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기억해라는 게 내게 지시하는 땅,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던 걸 굳이 표현한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을 잘못을 하고 있는 이삭,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8절 가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내가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리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자, 아까요 제가
아내된 입장에서 부인인데 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요 그 관점보다는 남의 아내를 범하는 사람들이 죄를 졌겠다 이렇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 도덕관념이 있는 겁니다.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 남한테 피해 주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 주는 이 일을 아브라함은 아버지 닮아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좋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좋아요. 뭐 남이 거부가 됐어도 마치 이삭이 거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부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놀라워요. 짧은 기간에 거부가 되었어요.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양과 소가 떼를 이뤄요. 종이 심이 많대요. 얼마나 많았으면 심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고민 없는 거 아니고요. 부자라고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부자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어요. 흙으로 메웠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으며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지방에 그랄 옆에 있는 그 블레셋 지방 그 지방이라고 다 보면 돼요. 왕이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에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랄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랄 골짜기에 있으면 이게 그랄일까요? 아닐까요? 최소한 아직 그랄의 경계 라인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죠. 변두리로 갔을지 몰라도 그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건 18절입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를 한번 기억하고 18절부터 한번 이제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그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니 자 우물을 아버지가 파놨어요.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을까요? 여러분 약간의 오해가 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분배할 때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던 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고 목축하던 땅이에요. 사실은 임자 없는 땅에 넓은 들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좌측에 가서 목축을 하면 내가 우측에 가서 목축을 하겠다. 그건 내 땅이 아닙니다. 목축하던 땅들은 사고 파는 것보다 그냥 자연의 땅입니다. 사고 팔던 땅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땅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목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물이 필요하죠. 물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축하던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메워버렸어. 누군가 우물을 메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우물을 파가지고 이 우물을 중심으로 목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우물을 메꿔버렸어. 그 얘기는요. 나보고 이 땅에서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떨까요? 내가 받아들여서 떠나든지 아니면 뭘까요? 전쟁을 하든지 그래서 그 우물을 차지하든지 우물을 메꿨다는 얘기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제가 알아낸 건 아니고요. 써 있습니다. 주석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전쟁이란 차원으로 읽어보니까
왜 앞에서부터 다 이렇게 이야기가 몇 개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메꿨어요. 19절에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분명히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우물을 파서 물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네가 안 팠어요.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 자기네 거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름을 이 우물 에색, 다툼이란 뜻입니다. 다툼이라고 우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또 딴 데로 갔어요. 이건 얘네가 나하고 싸우자는 얘기인가? 이러고 하지만 내가 싸우지는 않겠다 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어 이름을 또 와서 그랄 종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이건 니네가 쓰면 안 돼. 우리 거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 있으니까. 신나,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대적함. 다툼이다, 대적함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 느끼기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멀리 가든지 전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에 지금 위급해졌어요. 이제 전쟁의 신호가 온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2개나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 안 싸웁니다. 일단 옮겨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어요. 완전히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됩니다. 아직 부엘세바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사실은 이 기록이 약간 시간차가 있는데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서 그곳을 넓은 곳이다라고 르호봇 넓은 곳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고 이제 있어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삭이 놀랄까봐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26절에 1절에 보면 벌써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이 아니죠.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삭은 전쟁의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이삭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가 아내를 팔아먹는 죄를 범해도 내가 보호해줬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너가 아내를 또 팔아먹었어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아니, 내가 너를 보호해줬죠. 몇 절이냐면요. 잘 보면 11절에 가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명했어요. 이게 아비멜렉이 보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이용하여 보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똑같은 것으로 여겨지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것들의 축복을 이삭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두려움이 있는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이곳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좀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땅을 지시한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디에 갔나요? 이 땅에 가 있어요. 이 땅의 이름이 뭐냐? 세바인데 왜 세바냐면요. 아직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 이삭에게 온지라. 아비멜렉이 와서 27절이요. 이삭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랄 왕이요. 군대장관하고 왔어요. 친구하고도 오고. 그래서 이삭이 너네 나를 쫓아내더니 왜 왔냐 이렇게 했어요. 자,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했거늘 쫓아냈거늘 왜 왔니? 라고 물으니까 28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라. 우물을 메워서 싸우자고 할 때는 언제고요? 와가지고 이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와가지고요.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겁니다. 이삭이 전쟁보단 평화가 나니까 30절에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먹고 마시매를 좀 나쁘게 표현해 볼게요. 술잔치를 밤새도록 술을 같이 퍼먹은 거야. 친구가 되자 막 으쌰 하고 신나게 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평화 조약에다가 도장을 맺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요. 떠납니다. 그런데 이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삭에게 와서 알림에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기 시작했는데 이 우물 하나 팔 때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나서 물을 얻었다라고 했더니 세바, 동일함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하다는 뜻이 뭘까요? 봐요. 작게는 이런 동일함 때문에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을 거예요. 그랄 왕 너와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싸우지 말자라는 뜻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아버지에게 내렸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이삭 너에게 내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어봤냐고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을 설명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을 가장 북쪽에 부엘세바가 가나안 약속의 땅의 가장 남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부엘세바로 인도하신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단이 이쪽이다.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아래가 헤브론이고요. 헤브론 아래가 이집트 쪽으로 가는데 그랄인데 그랄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곳이 부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삭을 부엘세바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신 겁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도 흉년이 듭니다.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자연 법칙에 의거해서 풍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흉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삭이 떠날 수밖에 없이 자기가 살고자 애굽으로 가겠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내가 약속한 땅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땅이 어딘지 안 가르쳐 주셨지만 우물 사건을 통해서 그랄 왕들과 그랄 목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번성하게 우물들을 주시면서 이곳을 유목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26장을 잘 다시 하나하나 이야기들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은 것도 굳이 리브가를 팔아먹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굳이 또 부자가 된 거, 굳이 쫓겨난 거, 굳이 우물들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했던 이야기들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의 자녀라고 믿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곳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저곳으로도 가게 되죠. 어려움도 있어요. 흉년이 있어서 내가 이주를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분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지금 이곳 저곳으로 떠도닐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축복,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약속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께서 어쩌면 저보다들 다 인생의 여정이 연륜이 깊으시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쫓기는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만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일들로 이루어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동안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고 감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도 함께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아침이 되고 감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